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은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은 그들만큼 아는 백성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빠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감겨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제 중에도 영적인 소경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많이 아는 것을 체험한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영안의 눈이 띄어져야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무작정 많이 통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한독을 해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안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안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 그냥. 그러니까 멋대로 행동하고 다니는 거. 근데 영안의 눈이 띄어진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냥 들여다볼수록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겸손한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안의 눈이 띄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33절의 말씀처럼 주여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큰 소리로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영안의 눈이 띄어지길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성도의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안의 눈이 밝아지고 나면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악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을 하는 10명을 다 믿은 거예요. 잘못 판단한 사람들을 믿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활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하면서 늘 회의를 느끼게 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 속에 살다가 허무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나에게 엄청난 이 인생의 큰 문제도 침 발라서 손으로 톡 찍으면 없어지는 문제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때
항상 빼먹지 않고 쓰는 전도의 말이 있어. 응? 처음 만난 사람이고 무조건 쓰는 말이에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 못 알아들어요. 아예 신은 어디나 다 있지요. 스님들도 교통사고가 날 위기에 처하던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그냥 미끄러지던가 이럴 때 본능적으로 누굴 찾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는데 대구 지하철 사건 때도 제일 많이 들린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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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떤 위기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다 꼼짝없이 수긍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예수 믿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하면서 이정표 없는 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이정표가 있어야 돼.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정표 없는 거리는 즉 깜깜해집니다. 어둠 속에 헤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세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사람은 양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 주님은요 하나같이 다 양심의 줄을 여기 달아놨어요. 양심의 줄을 하나님께서 다 달아놓으셨어. 근데 이 양심의 추가 양심의 꺼리낌이 딱 오면 멈추라는 거예요. 너 행동을 멈춰라. 그건 죄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복은 저절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멈춰라 그럼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러면 항상 풍요롭고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충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용서, 은혜, 생명, 희생, 봉사 이런 성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든 것에 충만한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충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 충만하고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공급처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시지 김한남 목사도 어딘가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저를 쓰시지 제가 계속해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이러면 저 써주질 않아요. 똑똑하니 네 멋대로 해봐 이런 거지.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셔요. 이렇게 맡겨드릴 때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알면 알수록 머리를 그냥 바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삶으로 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갖춘 아주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말씀에 이제 표대로 삼고 오직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생활에 옮겨 심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아주 제가